네,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많이 참으셨죠. 예, 앞에도 우리가 쭉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도 보이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는데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며 거부합니다. 가기를 원치 않죠. 자기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지금 80 노인이 입술도 어눌하고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고 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이렇게 참아주시고 모세를 이렇게 견뎌주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 아론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가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모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견뎌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모자람을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런 고집쟁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나아가는데요. 집으로 왔습니다. 장인 이드로한테 돌아와서 가겠다고 한 거죠. 근데 먼저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가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드로에게 참 신세를 졌고요. 또 이드로의 모든 양떼를 지금 모세가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드로 입장에서는 모세가 떠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고요. 또 자기 딸과 또 손주들과의 이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위험한 부분을 이 이드로 입장에서는 참 위험스러운 것이죠. 아들, 딸과 또 손주들의 목숨까지도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열려서 또 문제가 해결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어주시는 역사들이 있다.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도 확인되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 안에 큰 어떤 문제였던 뭐 바로 왕이나 뭐 그 자기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평강 가운데 가게 하시고, 모세 마음에 큰 걸림이 없고 두려움의 요소들이 또 이렇게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 문제만, 이 환경만 정리가 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순종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놀랍게 열어주시고, 그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때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최고의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미루고 있던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자꾸 들먹이면서 내가 순종을 미루고 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즉각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참, 자기만 간 게 아니고 아내랑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걸 보니까 모세 마음이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담대합니다. 이제 자식들까지 챙겨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진짜 모세가 담대한 진짜 이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고, 양을 칠 때 쓰는 그냥 그야말로 평범한 지팡이죠. 양치기로서. 그런데 그 평범한 지팡이가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모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평범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그 보통 나무가,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이렇듯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뭐 초라하든지 뭐 관계없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서 사실 모세의 모습도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죠.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와 같은 모세, 또 어쩌면 저와 여러분. 근데 실력이 어쨌든 간에, 모세의 실력이 어쨌든 간에, 뭐 능력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지팡이가 뭐 무슨 재질이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붙들고 가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력을 갖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느냐, 여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 되어 주셔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갑니다. 저는 여기 사실 묵상하면서 이게 일반적인 그 지팡이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지팡이 붙잡고 담대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또 뭘 상징할까 생각해 봤더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임재를 상징하니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잖아요. 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손에 잡고 갔을 때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말을 넣어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라. 이제 나아가면은, 바로 앞에 가면은 그 앞에서 내가 보여준 이적들 다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웃겨요라고 하는 건 실수입니다. 참 당황스러워요. 뭐냐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 다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적을 행하라. 그러나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령하면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러면 형통하고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때로는 고난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빅 피처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무슨 그림일까요? 애굽과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빅 피처,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 납득되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가는 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해돼서 가는 길 아니요 믿고 가는 길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명령 앞에 순종했는데 내가 보이기에 당장 형통이 아닐지라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훗날 딱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보이고 나서 손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십시오. 여기 완악하게 한직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은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모든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만 이거를 내버려 두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완악한 마음을. 이런 부분도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까 보내라는 거죠. 참 여러분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장자라, 내 특별한 소유란 뜻인데 내 특별한 소유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장자 안 놓아주면 너의 장자, 바로의 장자를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모세에게 집어넣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가는데 어디쯤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숙소에 이제 들렀어요. 이제 먼 여행이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났어요. 이 만나사가 이게 좋은 의미의 만나사가 아니라 적대적인 만나사예요. 의미가 죽이려 하시잖아요. 보세요. 그죠? 죽이려 하신지라.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니 보내셨는데 가는 길목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럼 보내시지를 말던가. 그죠? 근데 보내놓고 죽이려 합니다. 근데 갑자기 십보라가 그 위급한 상황에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그 포피를 갖다 댑니다. 다른 성경 보니까 던집니다. 그래서 당신 내 피난편이라 이렇게 십보라가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할례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 언약이라고 있어요. 할례 언약. 할례를 행하라. 이게 뭐냐면 할례를 해야 그게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표입니다. 표.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이 일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정작 본인이 그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는 해야 될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할례를 지금 본인의 아들들한테는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행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안 나와 있지만 뭐 칼빈이나 다른 여러 그 해석들 또 정통적인 해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아내 와이프 십보라 때문이에요. 이 십보라가 참 이름은 참 좋은데 보라 이름은 참 좋아요. 보라인데 그런데 이 십보라가 이 십이 붙어서 그런가 이 십보라가 무슨 일을 행하냐면 이방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피를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아마 이방 여인으로서 그 부분이 좋게 안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대적되고 싸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 모세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가정의 또 평화를 위해서 지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모세가 가정의 평화도 좋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언약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세를 참아주셨습니까? 막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막 떼쓰고 고집 부려도 참아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견뎌주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약을 깨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요, 용납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죠? 사실 할례 언약의 궁극적인 그 가리킴은 예수님이잖아요. 할례도 예수님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 밖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건드리면, 예수님 이 진리를 부정하고 대적하면 이런 거기엔 타협점이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를 향해 독선적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우리 기독교는 독선이에요.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는 사랑을 외치고 용납하고 다 용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이 진리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진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엔 타협점이 여러분 1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시고 견뎌주셨는데 언약을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죽이려 하시잖아요. 건드리시잖아요. 이 부분을 책망하시잖아요. 또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세우려고 가는 모세가 정작 본인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본인과 본인 가정부터 잘 돌봐야죠. 그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 좀 도전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또 저는 목사도 되고, 그렇죠? 뭐 장로 권사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정말 거룩한데, 정말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두렵게 여겨야 돼요. 제가 그 일전에 우리 일꾼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2021년 2월달 통계 자료인데요. 10년 후 현 교회 출석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회 안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출석 청년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 신앙을 버릴 것 같다는 건 이제 7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참 너무 참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그 이어진 데이터에 뭐라 나왔냐면은 부모, 이렇게 그 영향을 받는 궁극적인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참 놀랍죠? 여러분 이 데이터의 책임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코로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도 영향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 데이터인데 부모예요. 부모 60% 압도적이죠. 교인, 뭐 친구나 교인들, 사실 목사님은 한 27% 정도 돼요. 그것도 크긴 한데 이런 부모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책도 있고 막 있는데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녀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사역을 멋지게 하기 위해 나아갔지만 하나님 먼저 찾는 건 뭐냐면 너와 너의 자녀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질문하시고,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들, 내가 자녀들 앞에 보여야 할 모범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시고요,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피난 편의로다, 지금 이 십부라는 아직도 불만인 것 같아요. 이게 대며 던졌다는 얘기인데, 이 피난 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피를 보게 한 남편이다 이 뜻이에요. 기어코 피를 보게 했다 네가. 피를 보게 한 남편. 그래서 지금 이 십보라 얼굴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때로부터 이 십보라하고 자식들이 같이 안 가요. 모세하고. 여기서 이 숙소에서 아마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모세 혼자 갑니다. 자, 참,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가 여기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27절부터 이제 형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요. 형 입장에서는 되게 반갑죠. 왜냐하면 입맞춤이 아주 기뻐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80 노인이 돼서 살아있는 모습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전을 공유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받은 말씀들, 이적들을 공유하죠. 아까 이들하고는 공유 안 해요. 그죠? 이들하고는 공유 안 하는데 이제 형하고는 얘기를 다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 동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역한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전을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목사님 혼자 비전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일꾼들만 비전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과 리더자와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일꾼들이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비전이 공유돼야 된다고요. 그게 동역이에요. 제가 맡고 있는 우리 11교구 성도들하고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마음이 그 같이 공감이 안 되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건 동역이 아니죠. 동역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그 비전이 공감되고 공유돼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해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불가능인데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죠. 순종하니까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 보여주고, 그죠?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가 나병이 됐다가 멀쩡해지고, 그러니까 막 놀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셨고, 너희를 살피셨고, 너희를 돌아보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퇴짜 맞고 이 사람들이 다들 모세 원망하지만 당장은 되게 좋아요.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는 게 아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단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당장 이렇게 열리지 않아도요. 인내하셔라.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다. 큰 그림이 있다. 당장 안 보여도 인내해라. 여러분이 인내할 부분이 뭔가 돌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가정 안에서 해야 될 것들, 돌아봐야 될 것들이 뭔지를 확인해라.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